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스크린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인심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들이 온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휩쓸고 가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악과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재앙들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단회적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갈수록 이 재앙들은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횟수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7인 재앙 심판이 있고요. 재앙이 있고 7 대접 그리고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4장, 2장, 3장에서는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장, 5장에는 천국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무려 굉장히 긴 장을 활용해서 이런 재앙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재앙들이 7번 일어나게 되면 인재앙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억이면 15억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이 살아남는데 왜 살려주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 심판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는 최후의 심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 재앙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인을 뗐다라는 건 누가 뗐습니까? 예수님이 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이 인을 두루마리에 있는 그 인, 책에 있는 인을 하나씩 떼면서 종말을 알리는 사건들,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쏟아져 내려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또 악한 행위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이 점점 종말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일곱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100번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첫째 인을 뗐는데 첫째 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을 잇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보면 첫 번째 재앙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있는 탐욕, 욕심, 정복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흰 말을 탄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오늘 총 4마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흰 말입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흰 말을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흰 말은 누가 탔습니까? 문선명이도 탔어요. 이만희도 탔어요. 얘네들도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흰 말은 성경에서 19장에 보면 계시록에 예수님이 타시거든요. 예수님이 타셔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여기에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다. 실제로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과 표적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임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대적자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 뒤에 가면은 설명해 드리겠지만 탐욕, 정복력, 욕심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흰 말이 속임수입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마귀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흰 말이 이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죠? 면류관은 뭡니까? 승리의 상징을 이루는 관이잖아요. 또 이기고 또 이긴다. 늘 이기는 것이에요. 또 흰 옷을 입었다. 예수님 흰 옷, 흰 말을 탔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멋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모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매너도 깨끗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승리를 경험하고 잘 나가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착하고 거룩하고 보일 뿐이지 외모와 겉모습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람 자체가 죄 덩어리다. 욕심 덩어리다. 그 사람 심장을 그 마음을 예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죄인인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흰 말을 탔다고 외모에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흰 말은 이 스가랴에서 보면 스가랴의 배경을 보면은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는 정복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활을 가졌죠. 면류관을 가졌죠. 이 모든 것은 승리의 상징으로 이기고자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긴다, 이기려고 한다 이 표현은 동사인데 분사형이에요. 이 말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오직 승리만을 외치고 내가 이겨야 돼. 인간의 탐욕, 욕심, 정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고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욕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정복력, 욕심, 탐욕, 이것이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 성어의 약육, 강식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들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 이런 말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동물들이나 생물들이 생존 경쟁의 결과로서 이기는 것만 남고 나머지 것들은 다 멸종해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의 성공은 을의 실패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적자 생존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대형 쇼핑센터 하나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그 동네에 조그마한 가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문을 닫습니다. 큰 기업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골목 상권들은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승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의 웃음을 짓지만 패자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교회에서 지교회 하나를 세우려고 하면 땅을 삽니다. 수십억 돈을 들어서. 그리고 건물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본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몇 달만 지나면 몇백 명, 지나면 몇천 명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은 어떡합니까? 어렵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기쁨이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슬픔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 욕심 때문에 세상에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 이기고자 하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런 정복력, 욕심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도 없고 싸움과 전쟁이 끊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또 자기 자랑, 이 모든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어떡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르니.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할수록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우리의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주신 것은 겸손하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맡고 나서 내가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10명, 20명, 30명, 50명 목회할 때는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1000명이 목회할 때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무명한 사람이 유명해지면, 무명할 때는 겸손했는데 유명해지면 목이 뻣뻣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신앙입니다. 더 겸손하고 더 순종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끌려든 것입니다. 안에는 욕심이 가득 찬 것, 사단의 유혹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역설입니다. 내가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억울해도 참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만이 가능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이렇게 이기고 이기려고 욕심 가운데 살면 두 번째 말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제거되어지고 서로 죽이려고 난리가 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의 재앙인 것입니다. 자, 3절 4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꾸만 이기려 하면 화평이 제거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붉은이라는 건 피를 상징합니다. 죽음과 파괴, 서로 죽이고 살육하고 피 흘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붉은 말, 붉은 색깔은 계시록의 용의 색깔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의 색깔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죠. 큰 칼은 전쟁의 잔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무수히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니 인간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종말에는 인간들이 서로 이기려고 하면서 그 욕심 때문에 화평이 제거되고 서로 죽이는 사태들이 많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부부 사이에 내가 이기려고 하면 어떡하죠? 화평이 제거됩니다. 집안이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노사가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이렇게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역주의, 젊은 층과 노인층의 세대주의, 부익부, 빈익분의 계층 간의 갈등,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싸웁니다. 붉은 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 남한이 이렇게 대치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보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분노가 많습니까? 출세하려고 해도 분노해서 합니다. 자기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아주 무시합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교단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의 싸움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사단은 모이면 서로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붉은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것이죠. 나라와 나라, 민족 사이에 이런 불화와 전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시리아에 있는 철권 독재 정치, 철권 정치를 한 독재자 카다피가 죽으면 그 나라에 평화가 임할 줄 알았는데 반군하고 정부군이 싸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슬람 시아파의 무장 세력인 히스볼라는 수십 년째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다 이기려고 하니까 불화가 생기며 서로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오래전에 아버지를 죽인 아들 기사가 났습니다. 시신을 4개월 동안 집안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도 있습니다. 8달 동안 그 어머니 시신을 집안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늘 엄마의 목표는 이 아들이 1등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국에서 1등하는 것이죠. 엄마의 목표대로 또 이기려고 하니까 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엄마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골부채를 가지고 아이를 때렸습니다. 결국 아들이 엄마를 죽였습니다. 아빠는 지방에 계시니까 꼬박꼬박 돈을 붙였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은 채로 8개월 동안 둘이 집안에 사는 것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어머니의 욕심이 빚은 살인이었습니다. 원수가 따로 없어요. 가족이 원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녀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문제 있는 부모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악으로부터 이렇게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각 나라엔 무엇이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다. 나라 간의 폭력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군대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국가에 칼을 주셔서 그 사회의 정의를 세워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평화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에 이렇게 평화가 없고 싸우고 다투고 사륙이 만연되어 있는 이 모습은 인간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 대적이 없는 상태, 분열이 없는 상태, 이 샬롬, 평화, 이것은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주로 모실 때만 온전하게 있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붙들 때에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와 서운함과 이 모든 마음이 깨끗하게 내려놓고 내 안에 품은 이 칼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는 영혼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샬롬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 그렇게 될 때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삶을, 그러한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칼을 품고 살 때는 사건이 오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관계 속에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문제다,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집에서 도망가 버리고 교회에서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붙들며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그 안에 있는 큰 칼들을 다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려고만 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그러다 보면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이 제거되고 서로 싸우는데,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5,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을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저울을 가졌어요. 곡식들을 재는 저울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데나리온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이 곡식을 사기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근이 옴으로 인해서 곡식값이 비싸지면서 평상시에 10배, 12배 비싸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물가는 폭등해 버리고 경제적인 궁핍이 오면서 이 마지막 시대는 돈으로 연단을 받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니까 극심한 불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의 시간이 예전에 미국이 불어왔던 경제 대공황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도 시리아라는 전쟁에 있었던 그 나라들, 또 남미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돈이 있어도 생필품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곡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는 것을 찾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이 되면 이렇게 여기 기근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기근, 이것보다는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서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기근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나오고 사업도 부도가 났습니다. 불신자들은 속이 상하니까 술 많이 마시고 더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니 간이 좋지 않아서 죽은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회장님 사모님이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쫓겨나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빚등이 채로 쫓겨나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청소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자존심도 다 팽개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갖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가. 그때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건강, 돈, 관계,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자존심,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저녁 시간에 교회에 오면서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훈련, 이 기근의 훈련, 이 금전적인 훈련은 하나님의 믿음의 최고의 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외에 신이 없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아픔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 요엘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해치지 말라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생명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 중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근이, 경제적인 궁핍이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제한적인 기근, 부분적인 심판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간의 소산은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있지만 제한된 심판으로, 부분적인 심판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오지만 여러분이 이 때를 더욱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요단 앞에 있는 시냇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누가 그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이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오자 이 엘리야가 이방 땅이 있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먹도록 살게 하였습니다. 물 좀 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세상에 기근이, 재앙이 올 때 성도들도 경제적인 궁핍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가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교회들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임대비도 못 내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는 외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헌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 달하고 다음 달 하나님께서 지난달에 그냥 돈을 딱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사건이 찾아올 때 우리 신앙의 진위 여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어려울 때 구하고 간구하고 견고한 믿음 안에 설 때에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소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종말이 되면 이렇게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경제적인 기근이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이 땅 가운데 휩쓸고 지나면 세상은 어떡합니까? 지옥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 지옥, 이런 지옥과 같은 심판 재앙들을 허락하십니까?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세교회 카톡위에 여러분 동영상 하나 올라왔죠. 이태리 그 광장 앞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장면들 보지 않았어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재앙마저 없다면 인간들은 욕심 가운데 실컷 죄를 범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땅땅거리고 사는 그런 교만한 인간들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임을 알려주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회개의 촉구의 음성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100번 이상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 사실들이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생활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 때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플하게 살아야 됩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 주위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전도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재앙들 보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청결하고 이런 정보의 지침에 따라서 잘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더 독한 바이러스가 와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목숨을 잃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달려있어, 은혜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죄가 깨끗하게 사라져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정답입니다. 6장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무서운 심판의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날 때 왕과 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얼굴에 너무나도 무서워서 바위에 다 숨습니다. 그날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친밀하게 교제했던 성도들은 할렐루야, 우리가 왕으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은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무서워서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수단으로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신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면 흰 말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욕심을 불어넣고 정복력에 가득 차서, 그리고 붉은 말이 나타나서 서로 싸우게 하고 화평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검은 말이 나타나서 경제적인 궁핍과 기근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누가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님 붙잡고 어린 양 예수님 사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욕심과 내 안에 이런 탐욕들, 또 그것 때문에 화평의 관계가 제거된 싸우려고 하는, 분열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자신들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내가 경제적인 궁핍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보혈로